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미디안 군사들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죠. 강을 건너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수꽃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먹을 것을 달라고, 떡덩이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수꽃 사람들이 두 왕,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느냐, 그 두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식량을 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했죠. 두 왕을 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안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두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잡지 못하면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참 위험하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이니까,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돕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두 성읍 사람들이 돕지 못하겠다고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꽃 사람들 찔라와 들가시로 살을 찢겠다. 분해할 사람들에게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 성에 있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배고픈데 그 배고픈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수꽃과 분노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해서 배고픈 상태로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해야 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을 가고 있죠. 병사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볼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12만 명은 죽고 남아있는 군사가 한 15,000명가량 남아있었지만 이렇게 300명의 군사와 15,000명의 군사 비교해보면 상당히 아주 많은 군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300명의 군인들과 이 15,000명이 함께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군사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상태죠. 동족에게 먹을 것을 구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미디안에 남은 군사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심하고 있어요. 이들이 안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향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기드온이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느냐, 멀리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쫓아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골에 적이 있는데 그 갈골에 있는 적을 치기 위해서 갈골로 곧바로 직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기습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돌아가서 기습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습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의 온 진영을 다 격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해서 두 왕을 사로잡고 적의 온 진영을 다 격파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기드온에게 참 본받을 만한 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다가 포기할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죠.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적을 계속해서 추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300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적 15,000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왕을 사로잡고 적의 진영을 완전히 물리치기보다는 추격을 좀 포기하고 그래 이만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력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게 한 절씩 교독하는데 신약성경 320페이지네요. 4절이니까 주일학교 애들 먼저 읽는 거죠. 처음 읽는 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은 320페이지인데 찾아주세요. 그래야 한 목소리 읽을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죠?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은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까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가 하면 구원을 완전히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죠.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인데,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곡물 얻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20-30년 지난 이후에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열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이 잘못한 것, 죄진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감사해, 행복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길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해, 내가 지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과거를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다 알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뭘 더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잘하고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드셨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진영을 다 회표하고 적의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두 왕을 사로잡은 이후에 헤레스 비탈의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으로부터 77명의 숫곳 방백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해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우리가 피곤한 너희에게 어떻게 떡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기도의 말처럼 기도를 희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떡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희롱했다, 비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웃었다라고 생각한 숫곳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고 했습니다. 징벌했다는 것은 들가시와 찔레로 알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이후에 숫곳에 돌아오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을 찢겠다고 한 것은 그것으로 때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찔레와 들가시를 가지고 맨살을 아마 때린 것 같습니다. 기도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분노할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망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분노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것이 잘한 것일까요? 이것이 잘한 것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들을 돕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돕지 않은 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칠게 대들고 거칠게 항의하자 그들에게 대답할 때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죠.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노에 있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좀 달라요. 성읍은 아주 조그만 성읍이고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거칠게 강하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기드온이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강하게 징벌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람이 힘이 있든지 아니면 힘이 없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동일하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차별하셨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다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구를 보든지 차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올 때 좋은 옷 입고 왔어요. 고대 시대니까 금가락지 끼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 금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남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옷만 봐도 아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서 있어라. 아니면 내 발등상, 내 발밑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좋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힘없는 사람이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가난하게 사는 거고 능력 없이 사는 거고 힘없이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부자가 좋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원하실까요? 부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인기가 있든지 인기가 없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자를 사랑하시고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처럼 능력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받으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때리고 죽였죠.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동족을 죽이고 때리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 부족하구나, 불쌍하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 허물에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까? 허물을 용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노하세요. 화가 나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인정하신다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를 안 내는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하라고 먼저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니 숫곳 사람들, 분노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의 용모가 어떠하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묻자 세바와 살문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다 왕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기도는 참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죽인 사람들도 참 잘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원이 공주님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서원이 참 예뻐요, 이것도 사실이고, 태양이 참 왕자 같아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다 멋있고 다 예쁘게 생겼죠,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이건 사실인데,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는 참 더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좀 아부성 발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앞에서 죽이는 사람들, 기도는 죽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도 왕자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죽인 사람들 너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자 기도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면 그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무슨 뜻이죠? 기도니 이들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으면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인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기돈과 별 관계없는, 기돈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기돈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돈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돈의 말은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기돈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하고 남은 군사를 쫓아가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결과도 보십니다. 그 모든 곳에서 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과가 좋으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끝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문화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시고 그것이 다 선할 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괴롭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복을 하는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원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조금씩 흘러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가면 누구나 다 압니다.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왕창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패하고 조금씩 악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이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결과만 보고 외부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겠다고 한 이후에 그의 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델이 맏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기 때문에 칼을 빼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기도는 이렇게 맏아들에게 그 두 왕을 죽이라고 한 것은 두 왕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왕이 용감한 장수에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돈이 맏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맏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무엇이라고 하죠? 기돈에게 내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강하면 그 힘도 강하고 사람이 약하면 그 힘도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칼을 못 빼는 사람한테 죽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여서, 기도는 내가 죽여서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좀 명예롭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기도원이 두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두 왕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승달 장식을 떼어갔는데 이 초승달 장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부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낙타나 아니면 목에 걸고 있었는데 부적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걸고 있으면 자기 신들이 섬기던 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부적같이 초승달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목이나 아니면 낙타에 걸고 다녔는데
이것을 이 기도원이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죠. 신명기 7장 23절로 26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찾으셨죠? 신명기 7장 23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오리라. 너를 구하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손에 넘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탐내고 취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몸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너무 좋아. 금이 너무 좋잖아요. 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런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진멸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죠?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차고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에서는 정확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것을 떼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허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 더 이상 안 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한 것에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악한 것을 하고 각 동일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악한 것을 사랑하면서 악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의 표전병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물리쳤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